안녕하세요. 목요일 굿모닝 RT 안희모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혹시 상처받은 적 없으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많은 작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도 상처받을 때가 꽤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교육자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나 자신에게 상처받기도 합니다. 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누군가 다른 성도나 교육자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겠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많은 상처를 주거나 받을 것입니다.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상처를 받지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상처받기도 하고요. 부모들도 자녀에게 상처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어머님들 자녀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녀들의 뇌구조가 중학교 때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녀가 뭔가 크게 특별하게 잘못되어 그런 건 아니니까 사랑으로 잘 품고 이해하고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처를 주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상처를 받는 것도 잘못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참 많이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쪽이세요? 상처를 주는 쪽인가요? 상처를 받는 쪽인가요? 가끔은 성도들이 목사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요. 또 상처를 받았다고 부부간에 같이 못 살겠다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이 상처가 오래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작은 상처는 금방 잊혀질 수 있지만 큰 상처는 우리에게 그 상처가 회복되어도 그 흉터를 남기게 되어 있죠. 육적인 흉터, 마음의 흉터, 영적으로도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모든 상처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는데 이 상처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만들고 이 상처 때문에 더 큰 상처를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언젠가는 개발되겠죠? 백신이 뭡니까? 우리 몸에 코로나 균을 넣어 상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코로나 균을 이길 수 있는 내성과 힘과 능력이 생겨서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는 진짜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받는 많은 상처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의 문제와 시련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면역 기능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더군다나 이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는 뭐냐면요. 내버려지는 상처. 또 나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외로움에 대한 상처죠. 우리가 힘들어도 누군가 같이 견뎌내고 이길 수 있다고 격려하는 자가 옆에 있다면 우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 17절 보니까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쫓겨나고 포로 생활하고 시련과 환난을 당하는 이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찾는 이가 아무도 없었던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찾아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20절에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너의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수많은 크고 작은 상처들 다 아시잖아요.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다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다시 치유하신다고, 치료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치유는요,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일회용 반창고를 붙이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치료를 의미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폐허가 된 언덕에서 다시 건축하게 할 것이다. 폐허가 된 언덕에 다시 건축하게 한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다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도록 다시 번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쫓겨갔던,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말이죠. 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손들이 예전과 같을 것이다. 예전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백성으로 우리를 예전처럼 보배롭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시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걸 깨달으리라. 근데 이렇게 새살을 돋아나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을 끝날 때쯤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상처를 받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새살이 돋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치료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상처 가운데 우리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먼 훗날 끝날 때쯤에야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마시고 지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안타까워하시고 나의 모든 상처를 회복하시는,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아시고 지금 크고 작은 많은 상처 속에 힘들어하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위로자고 나의 힘과 능력임을 우리 다시 한번 발견하고 지금 바로 깨달아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 치료 하나님을 기다리면 어떻겠습니까?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받습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바로 치유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오늘이 바로 회복의 날, 치료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크고 작은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늘의 상처를 더 큰 시련과 환난에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 영적인 면역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아니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아니 우리를 모르고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환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상처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상처 때문에 가슴 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새살에 돋게 하시고 다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깨달아 작은 상처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 속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다시 새 힘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그늘에 내 맘을 누이고 주 홀로 지셨던 십자가 봅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지셨던 주님, 내 모든 아픔도 주님 어깨에 십자가로 나는